오늘은 시편 92편입니다. 이 시는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예배 때 주로 사용했던 찬송시로 악인의 궁극적인 멸망과 의인의 영원한 번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제는 이 시를 읽으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존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드리는 칭호가 가장 일반적인 칭호라고 말한다면 엘로힘과 또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예외적인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지존자라고 하는 말은 그 뜻이 최고로 높으신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이 안식일 찬송인데 예배 찬송을 말하는 것이죠.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월십이라고 말하는 말의 이 단어적인 뜻은 뭐냐면 최고의 높으신 분, 최상의 가치를 가지신 분에게 가장 존귀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런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이게 월십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기자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 일들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악기와 목소리로 또 밤낮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기쁨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 시편 기자에게는 어떠한 일이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이 내게 참으로 기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으로 행하신 일이 나로 하여금 그 역사를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본다면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고 또 저녁에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한번 우리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떠한 일을 함께 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우리 육신의 일에 빠져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영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도요, 항상 마음이 그쪽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린 기쁨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매 순간 신뢰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도우실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푸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려워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풀어내고, 또 기쁨이 있으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기다려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기다려도 소용없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단순한 믿음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고 나아가서 아침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기쁨의 삶입니까? 여러분들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 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속상해하는 마음들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지존자라고 하는 표현 그 하나에 우리가 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존자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편 기자가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관심을 갖고 그걸 찾다 보니까 그가 더욱더 감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라. 자, 이 말씀은요 그가 삶 속에서 깨달은 영적인 진리이기도 하고 동시에 인생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다르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바르시고요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가 문제인 거지, 우리가 아직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비록 내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함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실 것이다, 나의 이 고생의 삶, 나의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제사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은 크십니다. 내 생각은 좁지만요 주님의 생각은 매우 깊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면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이 성경책 글씨보다 작으면 돋보기도 보고요, 우리가 눈도 크게 뜨지 않습니까? 크게 뜨면 좀 잘 보이지 않습니까?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겁니다. 생각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베이컨이 그랬나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 하나님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드디어 인생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객관적인 것이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악인이 있을 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인생이 완전히 죽었다, 힘들다, 이제 끝났다, 이런 아주 소망 없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고 생각하고 나니까 이 악인의 문제도 결국 지나갈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폴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겁니다. 인생은 제한적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악인들이 그 인생 속에서 막 흥양한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가운데서 이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스쳐 지나가는 조그마한 찰나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쳐 지나갈 찰나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인들이 지금은 풀같이 성행할지라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풀이요, 비가 내리면 얼마나 풀같이 막 풀이 자라납니까? 자라나지만 여러분, 그 풀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높아 보여도 그냥 한번 싹 잘라버리면 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흥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 그 악인의 삶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악인 때문에 고통받지 말고 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악인의 그러한 괴롭게 함을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이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이다. 아멘. 의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 그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의인들의 삶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금 번성케 하시는데 어디에서 번성케 하시느냐?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야지만 성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심겨질 때 우리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뜰 안에 있을 때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속에서 우리는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개입하신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의 개입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했어요. 나이가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육신이 쇠할지라도 빛이 아주 청청한 사람, 행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드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실하는 삶, 청청한 삶을 살 수 있다. 청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온다. 단순하게 기쁨으로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간다고 젊음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청청한 삶을 산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입술의 고백하고 아울러서 삶의 고백,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우리가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어떠한 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또 나를 지키시는 나의 바이시고 지존자이시니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